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쁩니까?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오신 걸 보면은 기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이 많고 기쁠 것 같으면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은 이 기쁜 상황은, 기뻐할 상황은 잠깐이고, 또 우리가 참 인상이 써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 언제나 그냥 기쁠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성도의 삶이 불행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 자신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을 열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1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됐을 때에 그냥 죽으라고 던져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자 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그냥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 코스타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거기에 오신 5분의 모든 강사님들이 심지어는 그 찬양하는 라스트 형제들까지 모두가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이민자 출신인 고현종 목사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0살 때에 한국에서 부모님들의 삶이 어려워서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81년도니까 일찍이 10살 때 이민을 가신 거죠. 그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몰라서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대학 생활 중에는 이 부모님들이 포르투갈어를 모르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부모님들을 도와야 하니까 주간대학을 못 가고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이 부모님들이 그 옷장사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야간대학을 다니고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은혜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도 그 부모님이 하는 그 장사를 그냥 두고 왔으니까 부모님들이 뭐 학비를 지원해 줄 그런 그것도 없고 그 탈봇 신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게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언어가 안 되는 부모님이 결국은 1년도 못 되어서 장사를 그만두시게 됐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55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10년 이상을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결혼 후에는 발달장애인 아이를 낳아서 지금 15살인데 아직도 지능이 1살 아이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목사님을 호텔로 모시고 다녔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자청에서 이 라이드를 자원하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은혜를 받아요. 한마디 한마디, 뭐 제보다 10살 어린 그런 목사님이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 모습에서도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사님을 앞으로 크게 쓰실 그러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중에서 그 목사님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참석한 분들은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춤을 추는데도 얼마나 제 최장 시간 즐겁게 춤을 추잖아요.
정말 그 목사님을 뵐 때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사시는 분처럼 보였어요. 하기도 그럴 것이 고난이 적당하면은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해보지만은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써도 좋으니까 이제 고난은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신앙생활에 그 고난이 필수라면은 오늘 주신 야고보 기자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고난이 쉬워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으로 간주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은 consider it pure joy. 기쁜 것으로 그냥 consider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안 기쁘도 기쁜 것으로 생각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버리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이 필수 과정이라면은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도 그냥 즐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즐겁게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즐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참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렵게 참을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제일 쉬운 것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참는 것도 인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기쁘게 여기면서 참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이 고난의 문제는 구약 성경 욥기에서 벌써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욥에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덜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의 결론도 결국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시험이 주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미 큰 고난과 시험을 받은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때문에 우리 성도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보기에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불의한 자들이 그런 것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괴롭혀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한 인내로 인해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내 과정을 통과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으로 인한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쇠도 그렇죠. 철도 그렇죠. 강철을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불에 달고 연단하고 두드리고 해야 그것이 다른 쇠도 깎을 수 있는 그러한 강철이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그런 것이죠. 지독한 훈련이 없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만 하더라도 그 벗어놓은 발을 보면은 흉터투성이에요. 네. 그리고 발이 그 평발인데 그 평발을 가지고, 평발이면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발을 가지고 그렇게 발이 망가지기까지 그렇게 지독한 훈련을 했기에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고난과 시련이 견디기 쉬워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고 그 온전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쁠 수 없는 그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시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더욱더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